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죄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안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이패드에 있는 게 다 했는데 보냈는데 어디 가버리가 없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오늘 공란입니다. 제목은 우리 최고의 만남인데 옆에 같이 사시는 분, 한가족된 분들이 최고의 만남이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 눈이 맞아가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뭐 왼수도 되고 뭐 그래도 되지만 결국에는 아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최고의 만남들이지 않겠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하고 여러분의 만남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울하고 브리스가 만남을 보고는 저는 바울이 못되고 여러분은 브리스가가 부부가 못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그래야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뭐 제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부모를 선택을 못하죠. 근데 친구, 배우자, 교회는 뭐 또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지나고 보면 내가 선택했다라기보다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저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고 저도 전혀 듣도 보도 못하고 용인에 뭐 여기 지금 와서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도 그래 하죠. 또 배우자도 그래 하고 전혀 어쩌다가 이 사람하고 내가 살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부부 보통 살다 보면 가끔 들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어째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그게 또 내가 택한 것 같은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계기로 또 어떤 작용으로 내가 선택한 같지만 하여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바울 만남도 그렇습니다.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4대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는 처음에는 그 왕정이었어요. 왕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공화정이었다가 이제는 제정,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쪽으로 지금 왔습니다. 왔는 중에 이제 4대 황제가 됐죠. 근데 이 사람 때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유대인들 사이에 무슨 시끄럽게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로마 시내 자체가 시끄러울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아마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뭐 어떤 그런 뭐 이런 이름 때문에 났는데 아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난 것 같아. 아마 역사가들은 그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쫓아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부부가 어디 왔냐니까 고린도에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이 사람이 원래 하는 일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 바울이 이 집에 가서 취직을 하러 간 거죠. 그 취직을 하고는 같이 그 집에 살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저 바리새인들은 자기 직업을 한 가지씩 다 가집니다. 원래.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자기들은 성경 가르치고 이런 가르치는 걸 갖고 뭐 이렇게 월급을 받거나 돈을 받지, 사례를 받지 마라. 네 손으로 일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돼 있어서 바울도 기술 하나 가진 게 천막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이거 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거 하고 로마서 보낸 거는 정치적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다 합쳐가 이 부부가 지금 만나진 겁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까 최고의 만남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바울에게는 생사를 같이 할 동지를 만났거든요. 생사를 저하고 여러분이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만난다고 하는 것은 뜻을 가져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 양쪽이 다 만났는데 그런 뜻을 가진 만남이 됐어요. 그럼 목사님들끼리라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목사님들이나 혹은 성도들끼리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교회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다라는 걸 발견했는데, 하여간 오늘 저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바울은 이 생사를 나누는 그런 동지적 만남이었어요. 이게 우리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도 내놨다. 그런 만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얼마나 든든한 우군이 생겼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평생 바울의 편에 서고 생명도 걸고 자기 가진 것 모든 걸 거는 그런 만남이 되었죠. 또 브리스길라 부부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서 이 사람들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의 깊이를 바울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명을 또한 발견했어요. 자기들이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도우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즉 사명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 안 다닙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걸 하고 사명을 가진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소명을 받은 그 안에서 다시 소명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앞에 두 분이 선생님인데 선생이라는 내가 하늘로부터 천직을 받은 겁니다. 직업은 여러 개 바꿀 수 있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은 하늘이 주는 우리 동양사상대로라면 하늘이 준 직업이란 말이에요. 천직이죠. 그 안에서 또 부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소명받은 거 아닙니까?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가운데서 목사가 하나님이 이 목사직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어떤 것을 발견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바울하고 이 사람들하고 맞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을 건 사명을 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역에 대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더 뭘 발견해야 되냐니까 고린도서 13장을 우리 쭉 한번 봅니까? 13장 우리 16장까지 있거든요. 13장 오기까지 고린도에는 이런 일을 저런 사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을 하냐니까 정말 좋은 거는 사랑이야. 교회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런저런 문제가 아무리 생겨도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은 보통 우리 성경학자들이나 말을 하기를 그 사랑을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대요. 예수님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노래도 안 했습니까? 근데 그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이루게 될 때 우리 희미하게 보던 것을 바로 보게 되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인데 그 깊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누구 통해 듣냐면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 통해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지게 살면서 가르치고 받았으니까 교육 받았을 테니까 가르침 받았을 테니까
오늘 좌우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게요, 고린도전서에 하면 은사에 속하거든요. 사랑이 은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사랑의 은사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제 제가 우리 제두 집사님 전해보니까 제 집에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호근 집사하고 그 만남이 오래 가요. 우리가 얼마나 뭐 찔기갖고 또 같이 살아. 또 지금 보니까 세입자로 들어와 살아요. 어제 방청소 한다대. 세입자가 그런 세입자 보고 시기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제가 보니까 오래오래 여기까지 와서 그래 살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저 집 두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원래 저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로 오면서 수도사가 없어졌거든요. 하르낙이라는 우리 교회 사가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니까 천주교에서 좋은 제도를 너무 많이 버리고 와버렸다. 우리 개신교가 새로운 모든 걸 하려고 하되 문제가 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버리지만 않았으면 좋은 게 뭐냐니까 남자 수도사들이 혼자 살면서 참말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복음에 대한 깊은 걸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 7년 전에 한국에 최초로 총각 수도사가 생겼어요. 나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오로지 이 길만 가겠다 하는 수도사가 6, 7년 전에 참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제 그런 수도사가 하나 있으면 복음이 깊은 게 나오거든요. 깊은 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제두 집사하고 이호건 집사는 혹시 그런 건 안 좋겠나. 좀 안 좋은가, 그 말이.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복음에 참말로 깊은 거, 주님을 따름에 대한 깊은 것들은요, 뭐 우리처럼 이리저리 살고 치면은 이게 잘 안 나와. 드라마 보면서 잘 안 나오거든, 이게. 그렇습니까? 그러니 그 생각을 제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만남이 뭐 얼마나 좋은 만남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일이 참 많았죠. 이번 주에 제가 일이 부산에 이제 장례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기를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교회에서 절대로 이 홀로 가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럼 교회가 방치를 해서 그렇다. 제가 오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내 잘못이야, 이거는. 우리 잘못이야.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떠냐니까, 교회에서 절대로 이혼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그거는요, 같은 성도면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말을 들어보니까 아빠가 한 달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또 그러고 이제 부인되는 집사 말 들어보니까 3, 4일 전부터 사람이 자꾸 물건을 이 냉장고에 막 사지에 엿으라는 거라, 이게. 사람은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인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 한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사인을 다 보내요. 원래 다 보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사인을 우리가 안테나를 형제 자매로서 안 삼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어야 돼. 가정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만남이 진정 그런 깊은 참 형제 사랑의 만남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 그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너무 했습니다, 이게. 그래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막 나오니까 김동호 집사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저도 밖에 나가서 숨쉬기 싫은데 집사님 또 원래 비염 있고 하는데 또 얼마나 고생할까 또 일은 하셔야 되고 그 생각부터 또 주연이가 또 뭐 침대에서 넘어져가지고 팔 다쳐가지고 저 집 식구들은 온통 난리라. 그러니까 애기는 또 얼마나 아프고 또 보채까. 그러니까 또 그런 일도 생각이 나고 이제 제주 집사는 좋은 일로 이제 집을 하나 얻어 들어간 거죠. 예, 그래 들어간 것도 참 잘됐다 그런 생각도 들고 김장한다고 또 한국사람이 얼마나 고생하시면 몰라. 저도 그러지 말고 사람 하나 사이였죠. 나중에 그런 게 아니고 또 뭐 양념 다 하시는가 직접 하셨는데 뭐 어제까지인가 뭐 링겔로 맞고 그러셔. 그러니까 그 고생한 이제 김장 먹으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절에 중들은 밥 한 톨 갖고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압니까? 이게 여기까지 오기
오기까지 뭐 수많은 손끝에다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 먹으면서 밥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싼 김장이요 저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뭐 이번 주에 얼마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저하고 여러분들 최고의 만남 가운데서 진정한 관심들을 가지시고 안 나타나면 전화 계속 하시고 뭐 아이 어떠냐 뭐 계속 가보시고 뭐 이러는 진정한 주 안에서 한 형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셨음을 정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마치시면 한 집사님 식사도 못 하시잖아요. 좀 맨날 미안해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굳이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가서 손도 잡아주시고 원래 한 집사님이요 교회 가서 상처를 엄청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가서 집사님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에서 풀어야 됩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도하셔서 예배당에 한번 와보세요 했더만은 뭐 몇 달이나 가시가 오셨는데 뭐 좋으셔서 이제 계속 오세요. 좋으신 게 사람 여러 많은 데 가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취급하거나 보지 않고 그냥 봐주시는 데에서 편안하게 오세요. 그래요. 예배 마치시면 가셔서 따뜻거리시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서로 늘 관심 갖고 오늘 우리 말씀 나눌 거는 고린도거든요. 고린도는 어떤 동네냐니까 고린도는 부자 동네입니다. 아테네는 철학과 예술의 도시면 여기는요 저 무역하고 무슨 큰 그런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를 양쪽에 끼고 있어요. 베베 집사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베베 집사가 고린도에 있는 갱그리아라는 항구에 있는 여자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 항구가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뺑 돌아가면 320km를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육지로 건너가면 한 10km 정도만 건너가게 되는 거기 고린도가 있어요. 양쪽으로 항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돈이 돌죠. 엄청 부자 동네입니다. 이게 부자 동네인데 뭘 섬기냐니까 그 미의 여신 비너스 있죠. 비너스를 섬겨요. 비너스를 섬기는데 이 신전의 여자 사제가 1000명쯤 됩니다. 그럼 여자 사제 하는 일이 뭐하냐? 여자 전도사님은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합니다. 여기에 신전에서는 예배 자체가 남녀 강의가 예배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동네입니까? 안 그래도 뭐 한국면은 배 타고 이러면 술집 많겠지. 뭐 이런저런 거 많은 그런 도시에다가 그 신전 자체도 그런 신전이요. 밤만 되면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전부 나가서 전부 뭐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상한 동네입니까? 그 동네가 돈은 많지. 인구도요 한 70만 가까이 되니까 엄청 큰 동네예요. 이 도시가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인데 그러니까 저 바울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안 합니까? 아테네에서는 그런 말씀 없으셨고 데살로니가는 그런 건데 햇빛을 이 동네에 그러셔. 바울은 환상을 한 6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여기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디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있던데 밤에 술집 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사람이래요. 밤에 술집을 왜 가냐? 남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뭐 친구도 만나고 일 때문에 간다고. 깊이는 다 뭔지 압니까? 깊이는 다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술집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 딱 맞는 동네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밤마다 술 마시고 오만 일 다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지 않으셨냐? 저는 생각이 그러듭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도시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지금 바울이 만났단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특이합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브리스길라라는 가문의 여자요. 이름이 브리스길라가 아니고 그 가문의 여자입니다. 이 가문은 로마의 유수하게 명문 가문인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하고 어떻게 만나냐, 뭐 이런저런 추리를 해놓은 거 보니까 아무로 종으로 갔는데 아마 그 집 주인 여자하고나 아마 눈이 맞아서 살게 되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으로 갖는 아굴라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이것이 들어가서 아마 주인 집에 뭐 말하자면 머슴하고 아시하고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 지금 만난 집안이요. 이름이 6번 나오는데 브리스길라라는 여자 이름이 3번인가 4번 먼저 나오고 아울라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영향력이 많거나 이 복음이나 바울을 돕는데 훨씬 힘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천막 만드는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니까 복음에 그렇게 생명을 건 사람들이요. 브루스길라도 그 유대인 종을 만나서 살 정도면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이 남자를 선택했다는 말 안 됩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지금 쫓기왔거든요. 왔는데 하필이면 예수 전하는 바울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런 저런 그 말하자면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그 중심에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같이 핍박을 받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바울하고 함께하냐.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로 옮기지 않습니까? 에베소로 갈 때 같이 이사를 갑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이사를 다녀요.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이사 다닐 정도로 복음의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어디 가냐? 로마로 이사를 또 가요. 그때는 네로가 황제가 바뀌었죠. 네로가 푸니까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형편을 알렸으니까. 그러다가 말년에 어떡하냐? 말년에는요, 에베소로 또 이사를 가요. 이사를 그때 갔을 때는 바울은 감옥에 있고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약한 디모데를 도와서 아마 에베소로 간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은 감옥에 있고 죽게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음 때문에 생을 좌우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평신도가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바울을 만나시면 좋겠어요. 굳이 말하면 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내 삶, 내 전부, 내 청춘을 바칠 수 있는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만난 거는 얼마나 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은혜쯤은 저는 평신도로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달려갈 길,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생을 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때문에 죽죠. 네로에 죽는 사람이 바울은 도끼로 목을 잘려 죽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요. 그 네로 황제 때문에 죽어요. 네로는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대충 이름 얼마나 그 미치광이니까. 그래 죽었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 죽었죠. 그럼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을 때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길래 그러하냐 이 말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아는 거 이야기할 때에 빌립보 3장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찾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 버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많이 돌아보고 하는데 나는 이런 은혜를 못 입었구나 아직. 나는 그런 예수를 진짜 만났으면 좋겠어. 나의 모든 것 전부 이룰 수 있는 예수를 나는 진짜 만났으면 좋겠어.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이 살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받은 고통을,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통을, 그분 때문에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바울이 받은 고통이요. 내가 41 감암매를 3번 맞았어. 유엔들에게 나는 매를 맞았어. 그 매는 채찍으로 맞는 매거든. 그것부터가 그 채찍으로 말고 태장, 두드려 맞는 것부터 해서. 안으로서는 동족들, 유대인들이 나를 잡으러 얼마나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밖에 나가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시비를 하고. 이제 그럼 바울 얘기, 빌립보 얘기 들으면 이해 안 되십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얼마나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동족인 유대인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강의 위험, 저 가면은 도적 만나는 그 위험부터 해가지고 배고픈 건 말할 것도 없고 저 폭풍 만난 것까지 이야기하면 고린도 이야기하면 자기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근데 바울은 말은 그것은 괜찮아. 내 안으로 끓이지 않는 나는 고통이 있어. 밖에는 받을 때만 있지만 안으로 고통은 더 심해. 그거 하나가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나는 동족을 너무 사랑하는 이 동족들이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이 동족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나는 괜찮아. 나 그럴 정도로 예수를 이 사람들이 정말 믿기를 원해. 동족들에 대해서 가슴을 칩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교회를 세우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 두고 교회 두고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 이 교회들이 안에 성도들이 연약한가 마귀 역사와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무너질까 싶었어. 노심초사하고 노심초사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로마서 다 왜냐면 문제 생기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 문제 밖에 이단 문제 막 생기니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낸 겁니다. 바울은요 안팎으로 고통이 끄지를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확신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온 세상을 정복을 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유한하고 무능한 것인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기반 위에 있는 것인지를 바울은 똑똑히 알아요. 로마서 1장 18절 31절 보면 이들의 가지고 있는 문화 기반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요. 수많은 지금 로마 신전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만든 저기에 그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 그리스도로 통한 통치에 대한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고통들을 잘 이기고 견딥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는지 압니까? 보내는 편지마다 하는 말이 특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그 본받는다 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못되고 여러분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못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정말로 예수 믿는다에 대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은 질문들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합니다. 저는 오늘 가까이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 구원하시며 온 땅의 구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달려오셨는지 아닌지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발견되시고 나는 주님 때문에 산다 라고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제대로 만난 것이고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최고의 만남인 주님을 오늘도 깊이 생각하고 만나셔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 저 생각에는 아직 제 자신 깊이에도 그런 주님, 그런 주 예수에 대해서 아마 결론 내리지거나 만나지지는 않은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또 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 만나는 동안에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전달하겠냐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입장과 수준에 맞도록 은혜 주셔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 생을 그릴 수밖에 없는 사명을 발견하고 가장 최고의 경지인 사랑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저는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전도를 두고 제가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복음을 두고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고 여러분의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신지, 왜 예수신지에 대해서 참 결론 내리는 자고 여러분 되실 때에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바울이 군사라 그러고 선수라 그러고 농부라 할 때 하는 말이 뭐냐니까, 군사는 자기 생활의 메인은 자가 없다 안 합니까? 저는요 그거 늘 생각을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1순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주의 일이고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1순위는 우리 가정, 이게 1순위 아닙니까? 그러면은 군사로 불렀다 말할 때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고 자기 생활의 메인은 자가 없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건 어떤 의미로 제자 훈련한다, 뭐 교육받는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하고 그리스도의 관계죠. 세상은 언제 변화하겠습니까? 세상은요, 세상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을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거나 합니다. 근데 그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데 보면요, 세상의 문화에 네가 당하지 않도록, 그 말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어떠냐?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변형하는 사람들.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만나면 엄청나게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슬러 가는 존재들이니까. 근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제 친구, 배지밀 대전한 친구가 저하고 만나서 놀아보니까 전혀 안 불편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문제예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 세상의 왕이시며 세상을 뒤집고 원래 것으로 회복하시는 그리스도하고 얼마나 많이 가깝냐? 많이 가까이 하냐? 따라서 우리를 통한 세상의 변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안 일어나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최고의 만남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바울과 만남이 저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더 최고의 만남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날이 계속적으로 깨달아가면서 그러하다, 내가 내 생명 모두를 들을 수 있고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이 예수 이야기하는데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계속 내어진다면 최고의 만남이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으로 오지 않았겠냐 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전인적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일이 무엇인지, 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 있게 하옵소서. 최고의 만남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계속적으로 깨닫고 만나는 바울 같은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그런 바울과 생을 걸 수밖에 없는 사명을 발견케 하는 주의 종과의 만남인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게 하나님, 이 백성들과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델되는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사온자, 하나님 모델되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사모가 되게 하시며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원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개인 걸음 가정 사업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셨사온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날이 깊이 알고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